궁금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하게 될지. 눈이 초롱초롱 빛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많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많은 나이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섬겼던 대학부 지체들 결혼식 주례를 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7번 정도 주례를 했는데요.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같은 내용,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저는 읽고요. 그리고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하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실 결혼식을 이렇게 하려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이 무엇인가라는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이죠. 왜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시기죠. 이 예식,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결혼식을 치를 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뭐 패백과 뭐 후에 있는 그 피로연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각하다 보면은 뭐 그 다음 또 티켓팅 해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한숨 소리가 나오고 뭐 알지 뭐 이런. 결혼하신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부에. 뭐 있을 수도 있죠. 자, 제가 주례를 하는 그 지체들 2명이 있으면은 종종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 날 정신없고 아침부터 뭐 화장하고 막 정신없는데 꼭 기억해라. 결혼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예식에 막 산으로 왔다 가고 이벤트를 치르면은 결혼이 끝나는 것, 그것이 결혼이 아니다. 물론 뭐 그 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부부라고 서로 칭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뭐 대략 추려보면 한 3가지 이유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전통적인 결혼의 이유입니다. 다 결혼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태어났고 때가 되면은 뭐 20대부터 30대 사이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습적인 이유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친척들로부터 막 듣죠. 뭐 너는 결혼 안 해, 이제 결혼할 때 다 됐네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듣는다고요. 그런 그 시기가 되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늘 그랬듯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늘 그랬듯이 결혼을 했던 그 방식이 요즘에는 설득력을 많이 잃었죠. 젊은 세대들은 묻는다고요. 왜요? 하고 물으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기침을 하시고 스케를 찾으시고 뭐 이렇게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젊은 세대들에게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본능적인 이유죠. 그냥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연애하고 함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좋으니 계속 같이 그냥 있자. 우리 그냥 계속 같이 살면 안 되냐? 같은 곳에서 오래 영원토록 살면 안 되냐? 사실 이런 이유가 뭐 젊은이들이 많이 동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결혼의 과정으로 향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고 서로가 좋아하니까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평생 함께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이 생각의 물리적 유효 기간은 5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한 심리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 등은 상대의 결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
사람을 눈멀게 만든다. 이때가 되면 뇌에서 화학 물질이 마구 쏟아져 나오므로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이들 호르몬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2년 정도, 따라서 4, 5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진다. 자, 또 뭐 이것은 그 뭐 학자들의 분석이라고 치고 사실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내 배우자가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 아니겠어요? 뭐 결혼식 날 혹은 앨범을 찍는 날이겠죠. 앨범 속에 그분은 여전히 멋있고 아름답겠죠. 그런데 점점 이젠 비교가 되다가 대조가 되기 시작하는 이제 상황이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 와고 가끔씩 이제 그 제 옛날 사진 누구세요 물어보면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가장 서로가 아름답고 가장 서로에게 매력이 있을 때는 사실 뭐 만나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결혼식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화장할 일도 없고 그렇게 뭐 머리와 막 멋있게 정장을 빼입을 일도 별로 없고 서로의 외적인 매력은 계속해서 감퇴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서로의 어떤 외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내적인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사실 이 결혼에 대한 어떤 동기는 점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왜 같이 살기로 했지?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살고 있지?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시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 실리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외로움이라든지 뭐 노후 대책이라든지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자를 필요로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실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혼자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가 버는 것보다는 둘이 버는 게 훨씬 더 나음으로, 나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2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실리적인 이유들입니다. 자, 근데 실리적인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실질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몇 번 싸우고 나면 혼자 살고 싶어질 겁니다. 막 계속 싸우다 보면은 야, 이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도 있겠죠. 외롭기 때문에 결혼을 하느니 개를 키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반려견과 함께 있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덜 싸우고. 노후 대책은 자녀가 쓰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금을 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서로가 함께 뭐 이렇게 버는 것이 또 좋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안 맞아서 이혼하게 되면 또 재산 분할 문제가 또 생겨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십시오. 남의 아이만 이쁜 법입니다. 뭐 내 새끼도 이쁘긴 한데요. 키울 때 항상 이렇게 아이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적인 이유는 그 이유가 소멸되어 버리면은, 나 이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소멸되어 버리면은 그것도 사실은 계속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결혼하는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세워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이해하는 관점은 뭐 우리 쪽에서 기독교적인 가치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인류의 변천사 속에서 제도적인 그 변화를 또 바라보는 인류학적인 관점도 있겠죠.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는 현재 최신의 결혼 방식입니다. 최신의 결혼 방식. 과거에 어땠을지 모르고
과거에는 뭐 일부 다처제도 있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었죠.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때 최신의 방식으로 우리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것이 결혼이다라고 한다면 시대가 바뀌면은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의 개념도 달라지겠죠. 예, 어떤 시대가 되면은 결혼이라는 구속이 전혀 없이 자유로운 그런 부부 관계가 형성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시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뭐 시대적인 관습적인 문화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행동이 되는 거죠. 우발적이고 어떤 뭐 시대 속에서 하나의 어떤 우연적인 그 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택해서 결혼한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결혼을 제도의 변천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첫 인류 때부터 구상하고 계획하신 근본적인 연합의 방식, 근본적인 생식의 방식입니다. 번성의 방식입니다. 인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만 목적을 둔다면은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걸리적거립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생식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번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이 번성의 법칙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의 배우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렇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몸 외에는 사실 배타성을 띠죠. 배타성을 띠고 지속하여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원 지속한 헌신의 방식이 사실은 결혼인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일시적으로 한 몸을 즐기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는데,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항상 힘주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결혼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그림에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뭡니까? 구현해 나가면서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제도를 취해가지고 이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자, 즐겁게 살아가자, 누리자, 예, 거기에 최종적인 종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우주적인 원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결혼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5장으로 가면은 개별적인 윤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편의 윤리, 아내의 윤리, 주인의 윤리, 종의 윤리, 어린 자의 윤리, 또 나이 든 자의 윤리, 삶의 복음을 적용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겁니다. 둘이서 그냥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삶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는 이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This is a great mystery. 이건 엄청난 신비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원리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실 계획이에요. 이 땅을 구속하시는 원리가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 속에는 결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사랑과 같은 헌신과 내어줌과 따름과 믿음과 신뢰의 이 순환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법칙 속에서 결혼 제도를 통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결혼은 역설적입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만나서 결혼 이후로부터는 서로의 미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혼은 서로의 외적인 미를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향 곡선을 상쇄하는 무엇이 상승해야지 결혼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멋있어서 결혼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결혼했는데 계속 서로가 하향 곡선을 그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결혼을 지탱해 주냐 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을 전적으로 용납하는 진정한 사랑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신뢰에서 비롯된 사랑, 언약에서 비롯된 사랑, 서로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이 싹 트면서 내가 외적인 미로 예전에 사람을 보았다면은 그 외적인 미를 넘어서는 완전한 사랑의 개념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간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결혼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이다라고 했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부간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한몸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한몸됨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가? 두 사람은 분명히 따로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죠.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성립을 할까요?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서로의 존재 자체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 몸 되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분리되어 계신 것 같은 이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얘기하셔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것. 이 땅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유일하게 아주 유사한 형태가 사실은 부부에게서 발견됩니다. 둘이 객체인 것 같으나 완전한 하나. 이 부부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이 둘인데 하나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도 신비입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한몸됨, 전적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완전하게 서로가 상호적으로 교통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교통을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완성형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며 서로가 구별되지만 완전한 하나가 되신 분. 우리의 신앙이 종착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쭉쭉쭉 걸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천국이라는 곳에 따로 거주권을 얻어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천국의 성격은 여기보다 아주 좋은 곳, 그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 사귐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곳이. 허무하게 리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완전의 단계,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려지는 것. 그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사실 방학 초반부터 계속 준비를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연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사랑의 방향 설정을 가장 먼저 사랑의 방향 설정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결혼에 대해서 한몸됨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애는 결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의 연습이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을 향해서 정말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실질적인 결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헤어지고 다르게 만날 사람이 결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결혼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 혹은 실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조건의 상대방을 만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 결혼의 원래 디자이너가 의도한 그 디자인대로 결혼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으로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연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쫙 좀 훑어보려고 해요. 전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연애는 결혼의 연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한몸됨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연애 혹은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연애도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언제 연애를 하기에 적절합니까? 연애의 적정 연령대는 언제입니까? 사실 이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깰 수 없는 불문율이 있었죠. 사자성어로 표현되는 불문율이 있었죠.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형제는 6학년 때가 좋아, 자매는 4학년 정도 되면 괜찮아, 그런 게 어떤 보이는 규칙이 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생각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 이때는 안 될 거야. 포기하게 되는 유익이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그겁니다. 6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면은 그럼 이제 딱 이제는 완전히 준비가 되느냐? 또 사실 또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6학년, 자매는 5학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룰이 있을 때 룰 속에서의 유익도 있지만 저는 룰이 없을 때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건 뭐냐면요. 사실 연애의 적정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유치원 애들도 막 연애하는데, 막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는데,
예, 그 뭐 적정 연령이 뭐냐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연애가 결혼과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과정 속에 있는가? 이 과정 속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연애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는 뭐 1년 뒤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연애도 지금 현재형의 경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뭐 경험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사실 이때 내가 경험한 사람이 지금 내가 맞닥뜨린 사람이고 이 나의 전부의 경험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험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하나됨과 한몸됨에 적절한 위치 설정이 내 안에서 될 수 있다면은 예, 그때가 저는 적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 설정이 되지 않고 이게 도대체 결혼인지 연애인지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스스로도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상대방도 감당이 안 되고 예,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결혼은 이 연애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사랑이죠. 예, 세 가지 더 있습니까? 그러네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세 종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려는 연애는 전 세 번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은 저는 이 연애와 결혼의 큰 그림의 디자이너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 안에서의 어떤 그 자발적인 의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고 교제죠.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 동떨어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으로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게 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연애와 결혼과 이 하나님께서 내신 이 결혼과 이 하나됨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그 속에 위치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이 여러분들이 연애 혹은 뭐 연애 이후에 결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것은 저는 일반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뭐 사실 형제 자매를 다 이렇게 같은 곳에 묶어놨잖아요. 예, 어떤 곳은 인위적으로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1, 2분단은 형제, 3, 4분단은 자매, 그리고 파티션 뭐 이렇게 하면은 예, 막 연애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 이 안에 있으면 막 처음 왔을 때 내 마음에 또 드는 사람이 있고 막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뭐 그냥 내가 대시할 수도 있고 뭐 눈이 맞으면 사귈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들이 시행착오가 된다 하더라도 이 시행착오 속에서 내가 정말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진짜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특히나 이제 저학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다양한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그런 연습. 사실 여러분 학년이 더해갈수록 그런 장이 많지 않은데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대하면서 그 안에서 상대방의 진면목을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 이 자리를 그래, 연애하기 참 좋은 곳이구나 라고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아까 했던 그 연애의 성격이 뭡니까? 배타성을 띠는 서로 간의 상호 헌신의 관계.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교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때 주의하는 게 당연해요. 주의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관계의 범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영적인 성장의 면에 있어서도 서로가 이 안에서 평등하게 있는 그대로의 관계의 지분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과 두 번째 사랑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처음 사랑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두 번째 사랑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하는 그 훈련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사람을 이렇게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면은 그 안에서 더 넓은 관계에 자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연애를 하는 게 좋을까?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사랑하게 되는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어디까지 내가 차올라 있는가? 그와 더불어서 이 공동체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누리고 그 안에 쑥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과정까지 내가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연애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는 물리적인 일입니다.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은 내가 둘이 아닌 이상은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완전하게 누리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 인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인격의 진면목을 바라봐 줄 때 외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사람과 실은 내면이 정말로 내적인 미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적인 미에 치중할 것인가, 내적인 미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 해서 내적인 미를 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언제 연애가 적정기인가? 저는 저학년 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고학년 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이 두 가지 사랑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차올라 있는가와 더불어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 안에 끌림이 있을 때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사랑의 점검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꽂혔으니까 달려가야만 해.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랑에 때로는 내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데 통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까? 또 이 안에서 내가 더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나중에 내가 헤어지게 됐을 때도 이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서 같이 점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다. 나 이제 연애를 해도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든다면은 이제 상대를 발견을 하겠죠. 발견을 하는 건 어려운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 눈에 이제 또 자기의 눈에 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든지
대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뭐 열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알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죠. 예전에는 뭐 이런 그 인내를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인내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해봐. 근데 요즘엔 10번 찍으면 스토커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사랑을 원하고 해서 사랑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 사랑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함께 사랑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데 예스를 얻어내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노도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지금은 시기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다면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 그 속에서 서로의 의사를 뭐 타진하고 뭐 카톡이 되었든지 혹은 뭐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스를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갖은 방법을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이미 막 뭐 차단을 했는데 막 뭐 다른 방식으로 막 문자 막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집착이 돼 버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종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소유 삼으려고 하는지를 종종 이렇게 자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의 그 과정도 사랑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이 과정도 사랑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일관성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접근을 하고 이 사람의 의사를 물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럴 수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준을 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선배,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 동역자, 정말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작전을 부탁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과정이 네가 볼 때 이상하지는 않니? 또 어떤 게 더 지혜롭고 어떤 게 정말로 사랑의 방식인지를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줘. 뭐 선배라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형, 뭐 언니, 이 사람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물어보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관계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면서 내가 나 혹은 상대방의 시기가 적절한가,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냥 외모인가, 외적인 것인가, 외적인 미에 집착하게 될 때, 외적인 미에 우리가 끌리게 될 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형제에게 여러 자매가 막 모여 있어요. 한 자매에게 여러 형제가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떻게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교제를 하게 됐다고 칩시다. 어떻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때 기억해야 될 것, 현실적인 교제 횟수는 한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는 현실적인 횟수는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어요. 보통 결혼 전까지 사람들이 몇 번의 교제를 하게 되는가, 연애를 하게 되는가. 대략 4회에서 5회라고 합니다. 평균입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예, 뭐 우리는 이런 그래 그건 그들의 얘기야. 우리는 영원할 거야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너무 사후 오해라니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결혼으로 골인하는 확률 4%. 4%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의지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우리는 헤어질 수 있다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난 정말 결혼하고 싶고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환경상 헤어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적당히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정선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죠. 상대방을 대할 때 적정선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결혼과 교제의 위치 선정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이 관계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아픔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 교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혼 전에 4회, 5회의 연애를 할 수도 있다고. 그때마다 아픔이고 슬픔이겠지만 전체의 그림으로 돌아놓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4번, 5번 해야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될 때는 이때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들이 적정한 위치에서 나에게 교훈을 주고 아픔이 나에게 또 성숙이 된다면은 중요한 것은 결혼에 골인할 때는 정말 내 안에서 성숙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사랑을 잘 못했었구나. 내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구나. 혹은 저 친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구나. 온전한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 당시로서는 쓰라리지만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애를 하나됨의 연습이다라고 우리가 그 위치 설정을 하고 또 결혼과 연애를 구분하게 되면요. 자, 결혼과 연애가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진지해야 합니다. 이건 연습이니까 연습 삼아 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할 수는 없죠. 헤어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에 처음 제가 얘기했던 서로의 관계의 배타성, 우리 두 사람이 최소한 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이 관계의 틈을 비집고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을 만날 때는 내 교제하고 있는 이 대상이 그래도 허용하고 용인할 수 있는 범주 속에서 이성과의 어떤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도 사실 당사자와 상대방이 상호 검증을 계속해야 돼요. 나는 너무 과도하게 이 사람을 묶어 놓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너무 이 교제의 어떤 그 배타성과 서로에 대한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를 서로가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선배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선배를 두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아까 사랑이죠.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와 있을 때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서로의 어떤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한몸됨의 연습이라는 차원에서 서로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한 가치,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잠깐의 연애도 사실은 진지함에 있어서는 무게가 굉장히 커야 합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서로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서로가 신실할 때는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아쉬움이 있고 서로의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서로가 그래도 이 공동체 속에서 같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배려,
그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될 때 이 연애가 결혼과는 구분되는 연애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뭐 썸을 즐긴다든지 혹은 딱 끝날 무렵에 뭐 이렇게 요즘 용어를 쓴다면 갈아탄다든지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반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연애가 진지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진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연애는 하나됨의 연습이기 때문에 실전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각계전투라는 것을 했습니다. 각계전투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총 들고 막 이렇게 기어 다니고 막 뛰어 다니고 막 철조망 지나가고 막 이러면서 그때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가 뭐냐, 계속 이동할 때마다 연습은 실전처럼 각계전투 이러면서 막 지나. 연습은 실전처럼 각계전투. 그래서 그러니까 실전처럼 하라는 거죠. 실전의 무게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각계전투에서 진짜 총알을 지급하겠습니까? 뭐 수류탄을 진짜로 지급하겠습니까? 아니죠. 빵야 이렇게. 그렇게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그 연습의 진지함과 실제 실전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연애한다고 찾아오면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너희들은 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라. 그리고 이 연애는 결혼이 아니다. 한몸됨의 과정 속에 있는 연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유해야 될 것은 아까 하나됨의 연습으로서의 진지함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존중하고 서로의 의사와 서로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얘가 불편하게 여기는 건 나도 안 하려고 배려하고 이것이 서로의 합당한지를 서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우리의 이성으로서의 서로의 역할과 위치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공유해선 안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결혼하면 뭘 공유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혼하면은 뭘 공유합니까? 서로의 침실을 공유하게 되죠. 서로의 거주지를 공유하게 되죠. 또 서로가 사랑을 나눌 때 서로의 몸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용이랑 달라요. 서로의 몸을 함께 누리게 돼요. 한몸됨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한몸됨 속에서. 재정도 마찬가지죠. 재정도 결혼하면은 같이 벌고 같이 쓰겠죠. 이게 교제의 과정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뒤틀리게 됩니다. 한번 공유를 하게 됐을 때는 떼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떼어내고 이걸 분리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결혼의 과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헤어지게 되면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상처가 되지 않아도 사실은 또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결혼의 위치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가 둘이 서로 사랑만 했다면 결혼한 것처럼 충분히 흉내를 내고 연습을 했는데 결혼의 삶을 우리가 이미 다 누렸는데 도대체 결혼은 뭐냐는 거예요. 서로가 참 매력적이고 서로가 아름다울 때 이 결혼을 다 누렸는데 결혼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적인 매력이 감퇴해가면서 중심의 신실함과 서로를 향한 긍휼함과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줄어들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네가 사랑받을 만한 면이 많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넌 이런 면이 매력적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는 이런 점이 매력적이어서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연습될 수 있는 현장이 연애 기간 동안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려버린 상태가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혼의 틀과 결혼이 갖추고 있는 이 가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결혼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는 뭐 아이 낳는다? 식을 올린다? 언약이 없어도 결혼식의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결혼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막 와서 박수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의 핵심은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죠.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나면은 그때 서로가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 이후로 부부로서의 한몸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체결이 없이 이 공적인 이 언약이 없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이미 그 선을 다 흔들어 버렸다면은 결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관계의 윤리와 관계의 어떤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 시대가 깊어질수록 결혼도 똑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결혼의 의미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과 결혼을 결혼의 그 의미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생기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만 할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결혼의 의미를 미리 땡겨다 쓰면은 결혼 자체를 우리가 딱 열고 났을 때 별로 우리 안에서 남는 게 없어요. 결혼의 언약 틀 속에서 누려야 할 기쁨은, 누려야 할 모든 것들, 공유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다가 꽉 묶어두세요. 그것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침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면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또 한 가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면은 스킨십의 욕망이 계속 생기죠. 스킨십의 욕망은 그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몸됨을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한몸됨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킨십을 하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 스킨십 속에서 이 친밀감은 내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그때만 흥분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수위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계속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막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정신을 못 차리게. 그때 서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거는 뭡니까? 아까 두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 공동체의 관계를 계속해서 노출하고 공동체의 교제권 속으로 속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이 공동체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양육과 예배 또 수련회라든지 이런 모임 속으로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노출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자꾸 우리끼리만의 공간과 우리끼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사실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많이 힘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유해서는 안 될 것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게 될 때는 그냥 이 행동 속에서 우리의 마음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몸됨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신비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망가져요. 하나님 나라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으로 이해하는데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억한다고요. 기억을 하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한 몸 되는 성적인 친밀감을 나눌 때 내가 비교할 대상, 기억나는 대상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완전하게 이 사람이 나의 유일한 사람으로 용납하고 받고 함께 한 몸됨을 누리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몸은 기억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그 질서와 이 과정이 깨어졌을 때 내 몸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망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노력을 할 때 이것은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바라보시고 공동체로 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개개인의 영성은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이 부분에서 교제와 결혼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를 뭐 계약서에 딱 써놓고 교제를 하지 않지만 서로가 끊임없이 의식하지 않으면은 정말 모호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정말 모호한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확신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충동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는 게 좋죠. 또 교제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서로가 맞지 않고 또 나도 용납받고 싶고 상대방도 용납받고 싶고 전적인 용납을 서로가 요구하게 될 때 교제 속에서의 갈등은 아가페의 사랑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납하면서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같이 서로가 고쳐나가는, 수긍하고 소통해 나가는 지혜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또 도전하고 또 수긍하고 하면서 다듬어져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교제를 할 때는 성숙한 목자들도 성숙한 선배들도 여전히 인간적인 흠결이 있고 우리 안에 숨은 감추어진 왜곡된 억제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발견하게 되는 장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할 때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직시하고 건강하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회복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교제는 끊임없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조언해 줄 수도 없고 누군가가 그 안에 개입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골마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 첫 번째 사랑 앞에 니도 서고 나도 서자. 첫 번째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회복하자. 두 번째, 공동체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너도 공동체 속에 속하고 나도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성숙의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성숙의 훈련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조정해야 될 필요들을 아가페의 사랑을 연습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훈련하는 것이죠. 자, 이젠 거의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어지게 될 수 있죠. 자, 헤어지게 됐을 때 헤어짐은 그 자체로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얼마든지 교제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상대방이 어떠한 성숙, 어떠한 이 참된 사랑을 배우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헤어진 이후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헤어지고 나서 더 좋은 사람을 막 찾아서 빨리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헤어지고 나면은 3개월 정도는 쉬세요 좀. 열정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3개월 정도는 꼭 그러다가 3개월 땡 하면 또 막 출발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추스리고 상대방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자기가 자신이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 안의 확신과 더불어서 움직이셔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전의 관계는 뭐였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교훈, 내가 어떤 배움,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영혼을 꿈꿨는데 왜 이 사랑이 이 시점에 막히고 끊어졌을까? 그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가득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느 교제든지 얼마든지 헤어지고 그 교제가 중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더 성숙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만날 그 알 수 없는 그 대상, 알 수 없는 그 나중에 만나게 될 내 배우자를 정말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자질을 내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구분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공유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공유해선 안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 앞에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서고 또 두 번째 이 공동체의 사랑 속으로 너도 공동체에서 푹 들어가. 나도 공동체 푹 들어갈게. 이때는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배려해 주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같이 또 교제를 나눌 때는 교제를 나누는. 저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실 여기서 다룰 수 없는 세세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큰 어떤 지향점이 여러분들에게 세세한 기준들을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안에서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좌절감과 당혹감과 실패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실수했고 이전에 내가 지혜롭지 못했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교제와 연애와 결혼 속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어떤 이 이성 간의 관계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다 망가져버린 사람 아닙니까? 이미 다 무너져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미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너를 깨끗하다고 말하고 너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너희를 다시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복음의 능력이 망가져버린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연애를 몇 번을 했든지 간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부정한 남자든지 부정한 여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건은 무엇입니까? 다시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사랑에 잠기는 겁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사랑에 붙들렸을 때 내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고 과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형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한몸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는 과거의 내 삶의 욕구와 유혹과 흔들림과 무너짐의 수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뒤로 넘겨놓고 이제부터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뭐 저학년들한테만 해당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년 뒤에 다시 상기해야 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첫 번째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두 번째 사랑 속에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랑, 내가 한 영혼을 또 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을 끊임없이 품어가고 세워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년부가 그렇지만 정말 여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짝들을 많이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의 진면목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 그 얘기는 제게 진면목을 발견한 안목이 없어요예요. 여러분, 그 안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전진하는 관계의 성숙함을 향해서, 내적인 성숙함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향해서 부단히 전진하다 보면은 여러분 발견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이런 것도 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